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 저희 교우님들 몇 분하고 강릉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이상훈 신부님과 사모님 또 가족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요 사이에 우리 교회 어르신들 중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 장례를 치르고 또 이상훈 신부님의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제 마지막 암 투병을 하면서 지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가깝게 예배 드리면서 얼굴을 뵙고 하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더 이상 얼굴을 뵐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람이 죽으면 뭐가 남지? 우리한테는 뭐가 더 근국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일까? 뭐 이런 생각들을 새삼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싫은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한 중년 후반이 되면 은퇴가 가까우고 나 이제 은퇴하면 뭐 하고 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은 정말로 내가 원하는 삶이었던가? 난 뭐 어떻게 살면 더 정말로 행복하게 남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산다는 것에 더 의미는 뭘까? 이런 생각들을 중년 후반이 되고 또 50대, 60대만 되면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사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그런 자리들은 아주 기쁘고 행복한 순간보다는 뭔가 상실과 허탈함이 찾아오는 그런 순간에 자기 삶을 근본적으로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정말로 이 길이 행복한 길일까? 더 깊고 더 근원적이고 더 영원한 그런 뭔가는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은 그런 순간들은 우리를 어떤 회심의 순간으로, 다른 선택을 하는 순간으로 안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의 순간들이 어려움만이 아니라 은총의 순간들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조사에 보니까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비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신뢰도가 어떻게 되나 봤더니 8.9%, 100명 중에 한 9명 정도가 기독교 신자들을 내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근데 천주교 신자는 얼마나 될까? 천주교 신자는 36% 정도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개신교 신자들에 비해서 천주교 신자들에서 그게 실제로 어떤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예요. 36%의 사람들이 나는 천주교 신자는 내가 좀 신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응답했대요. 그 다음에 불교 신자는 얼마나 될까 봤더니 불교 신자에 대한 신뢰도는 39%, 10명 중에 한 4명 정도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에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그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된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을 하면서 오방남 교수라는 분이 이렇게 우리한테 이런 표현을 써서 많이 더 알려졌는데, 원래는 독일의 게르하르트 루젠탈이라고 하는 종교학자가 종교에는 심층적인 차원이 있고 표층적인 차원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표층 종교와 심층 종교로 구분할 수 있다. 표층 종교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드리는 형식, 예배 형식, 또 문화. 나는 크리스찬이야 그러면 우리 교회를 다니면 다 교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수의를 지키고 뭐 또 이렇게 같이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어울리면 나는 기독교 신자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표층 차원의 종교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러면 심층 차원의 종교는 뭐냐? 심층 차원의 종교는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하는, 그냥 내가
이렇게 불교에 나오는 그 경전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국자는 국맛을 모른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국자는 수없이 이 국물을 왔다 갔다 하지만 국맛을 몰라요. 그런 것처럼 표층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계속 왔다 갔다 하지만 실제로 복음이 얘기하는 하느님과의 어떤 진정한 만남의 경험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층 종교는 하느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교가 가르치는 그리스도에게 어떤 진리, 그리스도의 가치를 내면화시켜서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를 담는 삶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여정을 우리가 심층 종교다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이 정말 어떤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돌아봐야 된다 하는 그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통계가 아니냐, 신학자들은. 그래서 이제 교회는 정말로 표층적인 차원의 신앙생활에서 더 심층적인 차원으로 깊어져야지 되지 않을까. 이게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과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들은 복음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밤새 애를 썼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보다 바다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이 와서 야, 니네들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쳐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죠? 근데 우리 같았으면 내가 더 잘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치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쳤더니 어마어마한 고기가 그물에 걸렸다. 이렇게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성서 말씀들은 전부 모두 그 깊은 곳으로 부르신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한결같이, 이사야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어떡하지? 이렇게 하느님께 이야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나는 팔싹동입니다, 나는 좀 모자라는 사람이고 사도들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죄인이니 제발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느님과 만난 사람들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첫 번째 사람들의 반응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이렇게. 나는 그런 거룩한 사람을 살만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그렇게 깊은 곳으로 초대를 받았지만 나는 그렇게 깊은 삶을 살기에 적절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고맙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성서 말씀을 들으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집게로 이사야의 입술을 내가 깨끗하게 해주겠다, 너는 입술이 부정하다고 했는데 내가 너의 입술을 깨끗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향해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로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서 누구보다도 사도로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총으로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들도 다 그런 깊은 곳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너희들 그물을 저 얕은 곳에 치지 말고 더 깊은 곳에 내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우리도 실은 오늘 성서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처럼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에 응답했던 그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었고,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사역을 할 때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사도 바울가 보낸 사람들이 오니까 슬그머니 일어나서 마치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안 했던 것처럼 이렇게 비겁하게 자신을 숨기는 모습을 보였던 걸 보면 우리들이 실은 그 깊은 삶으로의 초대를 받았지만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교회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는데 베드로도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실은 그 깊은 곳으로의 초대를 받고 살아가면서 때로 넘어지고 때로 실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마지막에 베드로가 그물을 끌어올렸더니 너무너무 많은 고기가 잡혀서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그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을 부릅니다. 친구들에게 와서 나를 좀 도와다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그 그물을 끌어올렸더니 고깃배 2개 가득 차는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켈틱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영혼의 친구가 없는 사람들은 마치 머리가 없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켈틱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이 어디에 있을까? 영혼은 우리의 머리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뇌에. 그래서 영혼의 친구가 없는 사람은 영혼이 없는 사람과 같다.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 영혼이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다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인데 우리가 그 영혼을 우리 안에 있는 더 깊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심어준 참된 우리의 정체성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영혼의 친구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혼의 친구가 없이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굉장히 외로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길로 가라. 그런데 그 길로 가는 사람은 아주 적다. 근데 멸망에 이르는 길로 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어. 너희들이 정말로 깊은 곳으로 초대받고 그 길을 가려고 하면 너희들은 외로울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같이 가는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켈틱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의 친구가 만약에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그 영혼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깊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지 않고 사람들은 왜 그러고 살아 굳이 편하게 살면 되지 이렇게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살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살면 되지. 이렇게 우리한테 유혹하는 소리들로 이 세상은 넘쳐 있습니다. 남들이 가는 대로 살아. 아까 제가 표층 종교와 심층 종교 얘기했는데 표층 종교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성공, 자아 실현, 내가 커지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뭐 출세하고 뭐 이런 내가 종교를 믿어서 결국은 내가 성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요. 근데 심층 종교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깊은 내면의 참된 나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진정한 나는 누굴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 진정한 자신을 사는 것에 관심하기. 표층 종교는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것에 주로 많은 관심을 쏟아요. 심층 종교는 지금 여기서 하느님 나라를 사는 것에 관심을 쏟아요. 나는 어디에 속할까? 그래서 실은 더 깊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외롭고 그런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깊은 곳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중요한 사목의 방향을 영적인 소그룹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들이 다 영혼의 친구들이 서로에게 돼주자. 이게 우리 교회의 올해의 중요한 사목 방향이고 선교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 영적인 친구들이 뭘 서로 할까요? 보네퍼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3가지 섬김의 길이 있다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3가지 섬김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혹시 제가 이 얘기를 언젠가 했었는데 첫 번째가 뭔지 아니면 기억나는 사람이 있으세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들어주는 거예요. 경청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의 소리를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경청해 주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선김이다. 가서 막 그 사람한테 우리가 돈을 나눠주거나 뭐 어려운 일을 우리가 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그 사람에게 그건 너무너무 소중한 선김이 된다. 그렇게 보네포 목사님 우리에게 이야기. 소그룹에서 하는 첫 번째 일은 그겁니다. 아, 내가 요즘에 내 삶의 상황이 어때?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 내가 지금 하느님과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 하는 것들을 자기가 기도 중에 서로 얘기하면 그거를 잘 들어주는 거예요. 가르치거나 뭐 훈계하거나 그 사람을 조정하려고 하거나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들어만 줘도 나머지는 하느님이 그 사람 속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잘 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이런 영적 소그룹을 하면 해야 되는 첫 번째 서로를 위한 섬김이 됩니다. 두 번째 그 소그룹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외롭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치고 넘어질 때 괜찮아, 너도 할 수 있어, 하느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사도 바울도 내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고 말할 때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중보해서 그 사람이 그 쉽지 않은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작은 그룹들이 우리 안에 이미 있기도 하고 또 생겨날 가능성도 있고 어떤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교회를 영적인 공동체라고 하는데, 그것이 그냥 어떤 명제이거나 슬로건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올해 우리 교회 위원님들과 또 사역자분들과 함께 우리 사목단이 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올해 목회적인 목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들어오실 때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좀 이렇게 그 자료를 나눠드렸어요. 그죠? 그 자료에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소그룹이 어떤 유형이 있는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 그 뭡니까 이렇게 인터넷에 조금 더 이렇게 편리한 분들은 구글 시트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 카톡방에 다 올려놨기 때문에 카톡방에서 이렇게 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그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나는 그런 그룹이 있어. 내 속마음과 나의 영적인 여정과 나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룹이 있어. 그러면 그 그룹을 그대로 하시면 돼요. 새로 만드시지 않아도 돼요. 그 대신 그 그룹이 사목단에게 알려만 주세요. 아, 우리는 이렇게 지금 모이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 안에 교회의 영적인 소그룹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그러면 저희는 그 그룹이 잘 되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누구랑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료를 오늘 나눠서 만들어 드렸어요. 그거 외에도 제가 제시한 것 외에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쉽게 제일 편안하게 막 할 수 있는 거는 모이는 횟수나 장소나 시기나 방법은 그룹이 알아서 정하면 돼요. 우리는 교회에서 만나자 그러면 교회에서 만날 수도 있고 카페에서 만날 수도 있고 집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보자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볼 수도 있고, 아니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만 보면 될 것 같아. 한 달에 한 번 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분들이 그룹 원하는 분들끼리 만나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제가 제안하는 그룹은 한 달에 한 번이든지 뭐 주에 한 번이든지 아니면 한 달에 두 번이든지 만나서 아, 나 요즘에 이렇게 잠시 기도하면서 하느님 안에서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잠시 돌아보고 그거를 나누는 거예요. 나누고 요즘에 내 기도 제목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러면 만나서 기도해주면 돼요. 심플하죠. 그거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 5분만 잠시 눈 감고 나 그동안 어떻게 살았지? 하느님과 지금 내 관계는 어떤 상태지? 잠시 돌아보고
자기 상태를 사람들하고 나누고, 근데 요즘에 내가 기도 제목은 이런 거야. 그래서 기도해 주는 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룹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우분들 중에 보면 좀 내가 신앙적 성숙을 위해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 책 읽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신앙서적이나 영성서적을 읽고 막 그 책을 가지고 세미나하고 토론하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는 학술 모임에서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신앙서적을 읽고 이 책을 읽는데 나는 이 책의 어떤 구절이 나한테 큰 울림이 됐어. 내 삶에 어떤 위로가 되거나 도전이 되거나 아니면 큰 깨우침을 주거나,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이, 책을 많이 읽을 필요는 없어요. 조금씩 정해서 그 책을 매개로 해서 우리의 영적 여정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만약에 우리가 무슨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르면 책 추천 도서를 쭉 목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골라서 책을 매개로 해서 여러분의 영적 여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그리스도교 신앙이 뭔지 잘 모르겠어. 나 기독교 신자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교회 오래 다녀. 그런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우리 교우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신부님 저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기독교가 얘기하는 기본적인 진리가 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엠마우스라고 하는 우리 영국 성공회에서 만든 아주 좋은 교재가 있어요. 그거는 체계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진리들을 조금씩 책을 많이 읽지 않아도 돼요. 아주 간단하게. 그걸 가지고 같이 읽고 서로 나누는 모임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모임을 진행할 수 있는 촉진자들을 저희들이 지금 한 열 몇 명들을 계속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그 모임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임에도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성서 통독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성서 통독을 하는데 그냥 통독만 하는 게 아니라 주에 한 번 정도씩 모여서 내가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서 내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어. 그래서 성서 통독을 하면서 실은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서 통독을 하면서 난 이 성서를 가지고 성서를 읽으면서 소모임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걸 선택하시면 돼요. 다섯 번째는 이건 저희가 이제 기독교 전통에서는 영적 지도 이런 게 있어요. 스피리추얼 디렉션이라고 해서 아주 하나님과 내 관계에 대해서 깊게 사람들과 함께 어떤 분별을 도와주는 사람과 만나는 정기적인 모임인데, 보통은 1대1로 했는데 그 영적 지도를 그룹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은 자주 모일 필요는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대신 자기의 한 달의 영적 여정을 돌아보고 자기가 분별하고 싶은, 내 삶에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어. 이 분별하고 싶은 거, 내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통해서 내가 클리어하지 않아. 그래서 이런 걸 좀 같이 분별해 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그룹원들이 같이 그것을 분별하는 걸 돕고 문제가 없이도 만나요. 요즘에 자기 영적 상태를 사람들과 나누고 도와주는 그룹 영성지도라고 그러는데, 거기 제가 여러분들 나눠드린 자료에는 아남카라라고 제가 이름을, 그냥 그룹 이름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임의로 붙여놓은 이름이니까 여러분들이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그룹 영적 지도를 하는 모임입니다.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난 그렇게 조금 이렇게 심각하고 기도하는 거 말고 자전거 타는 모임 하고 싶어. 자전거 타고 잠깐 식사 같이 하면서 그런 교제하면서 영적 나눔을 하면 좋겠어요. 아니면 나는 탁구나 테니스를 하면서 하고 싶은 사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니면 사진을 찍는 것을 가지고 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매개로 해서 영적 소모임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여러 개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만 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를 여러분들이 꼭 선택해서 그 대신 모든 교우님들이 저는 이 여정에 같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곳으로 초대받고 있는 사람인 것을 서로 확인하고 그 깊은 곳으로 가는 여정을 우리가 같이 걸어가는 그런 2025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사목단과 올해 우리 교회 위원님들 또 모든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모은 것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 교우님들 모든 분들의 동의를 얻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그 분별과 우리들의 결정의 마음을 같이 모아주시면 우리 수원교회가 정말로
우리가 그런 영적의 여정을 걸어가면 하느님이 우리를 통해서 저는 하실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가 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온 영적 여정을도 약간 나누고 싶었었는데 시간이 길어져서 제가 그거는, 근데 제 영적 여정에서 보면 정말로 하느님을 찾는 갈망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기도하면 그곳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이게 간증으로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적 소모임이 다른 모임과 다른 차이 한두 가지만 얘기. 하나는 친교를 위한 모임은 아닙니다. 친교는 있지만 영적 소모임이 이렇게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 중에 하나는 너무 인간적인 친밀함과 친교를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친밀함과 친교가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하느님을 약화시키거나 하느님의 중심성을 흔들면 안 돼. 그러니까 영적 소모임은 늘 중심에 하느님이 있어요. 성령님이 있어요. 하느님과 성령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그리고 우리가 찾는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중심에 두는 모임을 영적 매개를 모두 하든지.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책 읽는 거 좋아하는, 영적 소모임은 책을 읽어서 지식을 막 성장시키는, 정보를 얻고 지식을 늘리는 모임이 아니에요. 아까 영적 소모임은 우리가 지식을 매개로 할 수는 있지만 하느님에게로 가는 모임. 영적 소모임은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개인적인 아젠다를 실현시키는 모임도 아니에요. 영적 소모임은 다 뭐가 됐든지 하느님을 중심에 두는, 더 깊은 곳은 바로 하느님이기 때문에 더 깊은 곳으로 가는 모임이고, 그것을 함께 가는 모임이라. 그리고 그곳에서 나누는 이야기는 모든 것이 다 비밀로 유지가 돼야 돼요. 그 그룹원들끼리만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 속마음을 나눌 수 있어요. 안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우리 교회가 하려고 하는 이 소모임, 깊은 곳으로 초대받은 우리 모두가 그 영혼의 친구들과 함께 그 깊은 곳으로의 여정을 함께 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니케아